다시 느헤미야 4장. 오늘 여기 보면 느헤미야 4장 보면 말이죠. 향토 예비군이 나와요. 느헤미야 4장 14절, 13절부터 23절인데 4장 14절입니다. 우선 느헤미야 4장을 마치기로 합시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느헤미야 4장 14절. 오늘 제목이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하면,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뭐 들어본 말 같죠. 우리 세대는 다 아는데.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싸움은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도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입니다. 예.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 전쟁 못 피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싸우길 원치는 않지만 싸움을 걸어올 때는 전혀 피할 마음이 없도다. 뭐 이런 뭔가 그런 건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전술을 썼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가장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하며 함께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저희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언제나처럼 늘 더 풍성하게 저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풍부히 가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여기서 교훈과 훈계와 배움과 경과 각양 다양한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조명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합니다. 아멘. 예. 원수들의 공격이 임박해지고 성벽 건축을 하던 유다는 전시 상태, 거의 전시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일의 지휘자요 감독을 맡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던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 됐죠. 대적들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목다기 전술을 하겠다 이거예요. 목다기 전술로, 테러로.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건축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역은 못해요. 공개적으로 반역했다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도전한 꼴이 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일꾼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러 작전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위협이죠. 위협이면서 이제 하는 건데, 공사를 하던 백성들은 집 나른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더 이상 공사는 어렵다는 겁니다. 인력이 더 보충되어야 된다. 인력이 더 보충되어야 된다. 당대 유명한 석공들이나 목수들을 사와서 이 일에 투입하고 일꾼들도 더 모집해야 수월하게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의 공사를 할 때는 한 명의 일손이라도 아쉬운 법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해야 될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일꾼들 중에 일부를 또 차출해가지고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으로 차출되니까 일손이 더 부족해진 거죠. 대적들 곁에 가던 유대인들은 와서 공사를 돕든지 파수보는 일을 돕든지 해야 되는데, 10번이나 와서 하는 말이 12절에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너희는 어차피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적들의 말을 전달해 주고 갔습니다. 무릇 전쟁의 위감과 긴장감이 현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느헤미야와 백성 중 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성경 우리에게 배움과 교훈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자, 본문 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비대를 세웠습니다.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웠고 그들의 가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상당히 현실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른 대원자들 같으면 뭐 기도하고 끝장 보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고 끝장 보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런 유는 아니었어요. 그 에스라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실적인 정치인이어서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는 사무엘처럼 본래 세대 쳐들어올 때 뭐 기도로 끝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켰고 성벽 뒤와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절반 높이의 성벽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 절반 높이의 성벽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방벽이고 싸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이 민족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백성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4절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고귀한 자들, 치리자들,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도록 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평화를 외치면 전쟁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억제력, 힘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나라가 지금 지상에서 북한이에요. 북한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뭐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식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전쟁을 걸지는 않겠지만 쳐들어왔을 때는 언제든지 한판 뜰 수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요. 근데 우리 남한이 반대로 알죠. 북한이 이제 한판 뜨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방어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거의 정반대입니다. 항상 그쪽 위협을 느끼죠. 미국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약한 전력을 가졌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근데 반면 남한은 어떠냐면 언제든지 전쟁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을 안 하겠다. 일부 정치인들은 조금만 위기감이 오면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는 적들보다 훨씬 약한 전력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찾으면 365번 나온다 그러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매일 하루 한 번이라 하잖아요.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 한 분과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3절에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전력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큰 강력한 힘이고 전력이에요. 전쟁의 핵심 전력은 무기나 말이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든 믿음의 선한 싸움이든 모든 전쟁은 주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전력, 더 큰 작전이 없습니다. 적들의 어떤 작전도 주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느헤미야는 곧바르게 걷는 자였습니다.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은 주의 뜻이고 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을 꺾지 못한 이상은, 그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면 그들은 지금 건축하고 있는 벽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튼튼한 방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한 후에 주변 민족들의 반격이나 앞으로 원수처럼 적대 관계가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두려워할 사람이나 이 일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들의 방패시로다. 대적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14절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전쟁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기 형제들과 아들, 딸과 아내들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종이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종이 돼요. 지키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를 빌미로 전쟁을 피하려 하지만 그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평화와 자유는 그만한 대가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의 전쟁의 책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했습니다. 모세는 싸우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싸우라 그랬지. 주님은 사울을 세워서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주님은 싸우라. 성경은 전쟁의 책이다 이거예요. 전쟁은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죄와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싸우라. 성벽 건축자들처럼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이거 레이버 노동한다. 싸우며 일하노라. 싸우면서 일한다. 바울은 큰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많은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했고 계속 싸우면서 일했고 일하면서 싸웠다. 바울은 싸움이 없이 주를 섬긴 것이 아니라 힘써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달렸고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싸우면서 일했고 일하면서 싸웠다 이거죠. 다시 느헤미야로 4장 15절.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이제 군사 저게 이제 해제된 거죠. 일시적으로 이걸 일을 했어요. 대적들의 테러 작전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공사하는 일꾼들을 죽임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미 다 알려졌다는 소식에 그들은 이 일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왕명을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총독들은 아무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도록 편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일을 하거나 사고로 위장을 하는 등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됐고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일을 이제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며 이 계략이란 말이죠. 계략 이게 모사드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이 모사드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그들이 하는 임무가 뭐냐면 적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는 일. 그게 이제 그거죠. 우리나라는 뭐 국정원이라 하는데 걱정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예. 하나님 원수들의 계략을 헛것으로 만드시는 일이 허다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헛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욥기에 말하기를 욥기 15장 12, 13절에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뚫으시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뭐래?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뭐죠?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진짜 굿 아이디어였는데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계략이고 탁월한 전략이었는데 어디서 잘못됐을까 하면 날씨가 안 좋았어 이런 거죠. 이게 희한하단 말이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뚫으시느니라. 시편 33편 10절에서 주께서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시고 무효로 만드시고 거꾸로 뚫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도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작전을 짰고 그들을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주의 말씀대로 그들의 의논과 계획은 서지 못했습니다. 시편 이사야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개입되면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적들의 그 계획과 지혜와 계략과 뭐든지 뭐라고요? 되는 일이 없다. 손에 손을 맞잡고 의논하고 합쳐도 안 된다.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지금도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치자, 뭐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자, 뭐 어떻게 하자, 별의별 의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이 연일 이 일로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연일 이스라엘의 만행이라면서 악한 보도를 막 쏟아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대적해서 일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5절에 거짓말한 자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6절 17절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느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은 짐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느니라. 참 어렵죠. 일하면서 손에 병기 잡고 말이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고 무장을 했습니다.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준 전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했습니다. 일하는 일꾼들 역시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군인입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며 동시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군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게 군인들의 제일 큰 일은 적을 방비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노가다 제일 많이 도움이 되죠. 군역이라 그래. 여기 역작이 뭐냐면 노역이거든요. 군인들은 일하는 거예요. 아니, 일꾼이면서 뭐라고요? 예, 군사다면 군사면서 일꾼이고. 성도는 누구나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고 동시에 모두가 싸우는 군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신 옷이 빛의 갑옷이고 전신갑주입니다. 화려한 어떤 드레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갑옷이고 전신갑주입니다. 멋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걸 입으라고 주님 주신 옷이 그겁니다. 전시상태의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병교를 손에 잡고 일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손에 병기를 들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 손에 병기를 들고.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모두가 일꾼이고 전사란 사실을 기억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칼을 찬 채 건축했다잖아요.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성벽 건축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향토 예비군 체제였습니다. 이 한국이 1968년에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는데 이 군가의 가사가 이겁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했어요. 건축자들이 칼을 옆에 찬치 일을 했습니다. 칼을 옆에 찬치 일을 했어요. 나팔을 부는 자는 적이 나타나면 경고음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 그릇 끌어 모여야 되는 거죠. 일하다가 다 때려치고 이제 한 그릇 끌어 모여서 군대가 딱 되는 겁니다. 성벽 건축으로 이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해나가는 일입니다. 19절 내가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의 이르기를 그 일은 크고 광대하며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성벽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 분별을 나누어서 했단 말이죠. 52개 그룹이,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있어요, 쭉. 이제 이거는 이제 싸우면 상당히 취약하죠. 이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전시 상태에 취해야 될 비상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성벽 공사를 맡은 자들이 각각 나누어서 지금 자기 분량대로 일을 하고 나 있는데 나누어서 분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공사는 크고 광대했고 일꾼들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엔 상당히 취약한 그 약점이 있습니다. 적이 느슨한 곳을 공격하면 쉽게 뚫릴 수 있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뭐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우리가 할 일은 일하다가 소리 나면 이제 모이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백성들이 일하는 중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즉각 일을 그만두고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서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각자 전투를 벌이지 말고 일단 모여서
군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사였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라 이거. 걸어오면 우리는 싸울 것이고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응? 이건 뭐 해보나 마나다 이거예요. 싸움이 없어서 안 싸울 뿐이지 싸우면 뭐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아니다 이거. 싸우면 이긴다 이거. 이기는 싸움을 왜 안 하겠어요? 이거 20절이 바로 그 근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작전이고 전략이고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뭐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데요. 이건 뭐 100만 대군 있는 것보다 나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잖아요. 모세는 자기들을 추격하는 파라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럼 이집트 군대 끝난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멸해버리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면서 신명기 1장 3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 신명기 3장 22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인데 그건 맞다 이거예요. 객관적 전력이랑 뭐로 봐도 맞아요. 그쪽으로 홈그라운드 이쪽은 뭐죠? 공격자죠. 공격은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공격은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이제 상대를 공격하는데 비등비등하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3배 이상의 전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으면 기가 찰 노릇인데 무엇 때문에 싸울 수가 있느냐예요. 주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교회가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 하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요소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요소 2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려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이거 하나로 너희가 용사가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안 싸우시면 뭐가 되는 거죠? 뭐 하나로 개박할 나는 거예요. 괜히 덤벼들었다가 완전 이거는 뭐 철딱하면 뜨거운 교훈을 보게 되는 거지. 괜히 덤벼들었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싸우니까 이게 되는 건데, 예. 이건 현대 중동 전쟁에서도 지금 이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각 나라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 복귀를 합니다. 전쟁을 다 복귀를 해요. 왜? 다음 전쟁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철저하게 복귀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탈영병 한 명이 상대방 그 대대병력을 물리치는 적이 있어요. 현대 중동전 탈영병이 한 명이. 이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양쪽 정보부가 다 동원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해석을 정하는데 닌 탈영병 분명하다 이거야. 백전 용사가 아니라 탈영병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의 일개 대대병력을 먼저 무찔렀는데 그쪽에 잡혀온 포로들을 잡아서 니는 왜 한 명한테 너희 대대가 무너졌나니까 우리는 천사를 상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전부 증언이. 전쟁에 뭐가 있었다는 거 알겠죠? 우리는 저 한 사람 상대가 문제도 없고 이스라엘 군대도 겁 안 나는데 천사를 상대로 우리가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였던 거죠? 천사가 개입한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구약에 나온 그대로였다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문제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육군 장군들 말이에요. 대대군 장군들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이걸 믿어요. 근데 저쪽은 알라가 우리를 돌보신다 하면서 겁먹고 도망을 치는 거야. 말로는 뭐 지하더니 뭐니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고 이쪽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예요. 이쪽은 뭐 말로는 뭐 죽으면 뭐 천국 가서 뭐 70명의 뭐 여자를 건드려서 그 실제로 다 헛방이다 이 말이죠. 이쪽은 그게 아닌 거죠. 예.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주께서 전쟁에 주이시고 전사하시고 우리의 대장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언제나 승리자고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싸우면 이긴다는 확신 가운데 백성들에게 전시 행동 요령을 알려주었고, 우리에게 나오라,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나오면 뭐 싸워야지 왜 나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건 걱정하지 마. 너희 그냥 모여 있으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체험 삶의 현장으로 보면 된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21절.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더라. 성벽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들 중 절반은 심야에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창을 잡았습니다. 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 경계를 섰던 겁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손에 병기를 잡아야 하는 군인입니다. 손에 병기를 잡아야 되는 군인이다. 그걸 소위 좋은 군사들은 휴가도 없고 저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밤을 창을 잡고 섭니다. 온 밤을 창을 잡고 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뭐 깨어있으라.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은 밤에도 깨어있었습니다. 대적들은 그들이 일을 못하도록 위협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욱 깨어있도록 했고 오히려 더 많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삶에서 닥친 위기나 고난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장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며 열심을 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고 주를 더욱 신뢰하게 하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반응이 틀려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단련되고 말이죠. 더욱 주를 신뢰하고 깨어있고 열심히 있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뭐 이런 새는 사람이 있고 미치겠다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건 각자 반응인데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고난을 견디며 고난 속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해결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며 고난 속에서 고난을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고난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소위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는 동안은 잠시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견디면서 일하라고요. 고난을 견디면서. 지금 아픕니다. 아픈 가운데 일을 하고 지금 힘들다. 힘든 가운데 일을 하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하라. 깨어있고 고난 속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보통 사정이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잠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죠. 목사도 우리의 권면해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힘들어도 쉬고 혼이 지치면 더 쉬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일을 쉬고 싶은데 몸이 피곤한데 쉬어야지. 쉬라고 안 하면 그건 아주 매정한 놈이죠. 그죠? 쉬어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고난을 견디며 일을 행하라 이럽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거 테슬라라는 회사 있죠. 그 사장이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도 직원들 닥달하니까 직원들이 쉬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당시 조금 쉬면 앞으로 집에서 영원히 쉬는 수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힘들어서 쉬고 싶으면 이거 지금 여기서 쉬고 싶으면 집에서 영원히 쉬는 수가 있다요.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되거나 실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쉬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전에 한국에서 직장인들 중에 제일 유행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수고 많지라는 말이었어요. 수고 많지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좀 쉬어요. 그 말이 듣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응? 수고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 수고 많지 하면은 즉각 부정해야 돼요. 아니 수고 안 많습니다. 수고 많았어. 이 말이 막 격려가 아니라 완전 공포였던 거죠. 수고 많았어. 수고 많지. 응? 성도들 중에도 피곤하다고 교회 나오는 것을 쉬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몸이 힘들고 혼도 지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영업이나 돈 버는 일은 쉬면 타격을 받지만, 쉬면 금방 타격을 받지만, 교회에 오는 일이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형제 자매들 놀아보고 섬기는 이런 일은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별로 뭐 쉬어도 타격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격 받아요? 한 주 안 나온다고 타격 받냐고? 아니죠, 그죠?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거. 난 그런 일론 타격을 받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계속 쉬고 싶다면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인생을 좀 쉬어라 그럴 수가 있어요. 인생 자체를 쉬게 하는 수가 있어. 이제 수고 많았지 그만 쉬어. 그런 수가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 뭐 쉬시고 아닙니다. 일하겠습니다 하시면은 계속 일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를 그냥 쉬게 해버려야 되는데. 예. 저도 여튼 이제 한 15년 일했거든요. 15년 지금 여기 사고 있는데 좀 얼마 전부터 약간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제 몸과 마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성도들은 좋잖아요. 뭐.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되고 그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면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꾸면 돼. 나야 뭐 안 나오고 싶다고 안 나올 수가 있나.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내가 선택할 수가 있나. 여러분 교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내가 교회 선택의 자유가 없단 말이지. 아주 이게 꼴이 아주 웃긴단 말이죠. 나도 아직 그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 꼼짝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성벽 건축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일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감, 이건 더 사람을 피로하게 하는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일해도 힘든데 말이죠. 끊임없이 긴장감이 지금 막 조성된단 말이죠. 얼마나 더 지쳐요. 이럴 때는 몇 배의 힘이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는 행하는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린 주를 위해 더욱 넘치도록 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리 작고 적어도 뭐 작은 일도 있고 적은 일도 있지만 헛된 일은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22절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건축 현장에 없는 각 사람에게는 전부 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직결시킨 거죠. 다 예루살렘 안으로.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이렇게 이제 이걸 소개령이라 그럽니다. 이 속으로 다 모이라 이거요. 다 모여라 이거. 그래서 예루살렘이 일종의 대피 장소가 되는 겁니다. 대피 쏘고 이제 전 국민의 그 비상사태 때 긴급하게 모이는 그런 대피 장소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이 단지 예루살렘에 모여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고 밤에는 일꾼들을 대신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부족했던 노동력이 충분히 해결된 겁니다. 이제 전 국민이 전부 다 건축 현장 오지 않았던 사람들로 다 직결이 되니까 이제 이게 해결된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외 없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을 보냈다가 그게 아니라 이 전쟁 위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성벽 재건에 다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관객의 손님처럼 아니면 지나가는 그 과객처럼 말이죠.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고 이 위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파수꾼이요 일꾼으로 고용을 하셨습니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들은 헛고생 생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다
이 성벽제액은 동참을 하게 한 거예요. 이 3절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보초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한마디가 참 이 당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성벽 공사를 하는 일에 느헤미야와 그 일행이 얼마나 집중하고 긴장 상태였는지 이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긴장 상태였는지 말이죠.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이고 느헤미야 형제들과 종들까지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에는 옷을 벗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뭐와 같나 하면 이제 뭐 이라크나 뭐 이란가나 북한 같은 데서 핵무기가 완성될 때까지 이 말과 같아요. 핵을 완성할 때까지는 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뭐 이런 거 완성이 돼버리면 모를까. 그렇죠? 잘 보여주는 거죠.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이고 느헤미야 형제들 종들까지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성벽이 완성만 되어버리면 예루살렘은 이제 적들로부터 안전해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상당히 그 험지의 산입니다. 거기에 성벽이 세워져 버리면 그 웬만한 군대로는 못 이겨요. 이 역사상으로 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무너뜨린 군대가 바벨론하고 로마밖에 없습니다. 바벨론하고 로마밖에. 그 당시 바벨론과 로마는 정말 압도적인 군세를 가지고 있던 전 세계적인 강국이었어요. 그 외에는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강했던 거지. 차라리 성벽이 얼마나 강했는지 밖에서 굶어 죽인다고 막 쌓아놓고 막 그 정도였지. 그 성벽이 있다는 말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딱 서버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성벽을 지금 계속 지어 나가고 있는데 옷을 벗지 않았다. 옷을 벗지 않았다. 이 말은 식사를 할 때나 쉴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벗거나 갈아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도 그들은 옷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옷은 작업복이고 전투복이었습니다. 작업복이고 전투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를 서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뭐라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로 서로 옷 입고 이걸 벗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옷이 필요한 거죠. 마귀와 전투를 안 할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 없겠지만 영적 전쟁을 치를 사람들은 다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다투게 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옷 입어야 된다고요. 뭐 육신의 소욕대로 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를 옷이 오히려 걸거치입니다. 이게 왜 자꾸 양심에도 걸거치고 여기도 걸거치고 그래요. 걸리적거린다고. 응?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일을 행한 뒤에는 옷을 벗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뭐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채 서야 됩니다. 옷 벗고 서면 안 돼요. 옷을 입은 채 서야 돼요. 전시 해지 상태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벗지 않았다 이거죠. 저 하늘로부터 새 옷을 입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됩니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말씀대로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육신의 옷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뭐 벗고 싶어서 못 벗는 것이고요. 이거는 참 근데 우리 속에입니다. 속 사람 우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몸을 육신의 몸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속에 우리 새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 옷을 우리 절대 벗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5장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오늘 11시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예를 뒀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예.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실생활에 교훈적인 적이 많아요. 잘 읽으시고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또 부어주시고 또 저희가 주의 첫날 모인 이 모임이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